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그 긴 여정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시작했던 것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이제 누가의 기록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미완성 상태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납니다. 그 뒤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성경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의 전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사도행전 시작할 때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서 이제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이 말씀을 외치며 기록하며 이게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개인적 종말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복음의 그러한 물줄기는 힘있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전파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문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이 오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쓰고 있는 중임을 삶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완성된 채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 가지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바울사도의 모습,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사명이 되기 때문에요.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 라고 잡고 세 가지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 바닷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죠. 14일간 머물러 있다가 한 섬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물론 배는 파손되었고요.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제 바울의 일행 276명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그곳에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행하시고 이끌었습니다. 특히 겨울을 나는 3개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또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많은 병든 자들이 병고침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큰 은혜를 끼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나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했던 그런 배를 거기서 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큰 도시는 지중해권에서요 로마였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였고 그 다음에 에베소였고, 이런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멜리데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외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면서 시작했죠. 물론 그의 앞에서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역시 첫 마디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마태복음 3장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두고 있죠. 3장 2절에서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삼중 사역이 그거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이 세상에서 약하고 힘든 자 주님 만나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회복되고 온전케 된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됨을 나타내시는 사역, 삼중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서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험한 세상 잘 극복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무엇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뭐 재테크를 가르쳐줘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법을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곧 사라질 순간적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가치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에서 전파하며 그렇게 가르쳤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서는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임재하셔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새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셔서 이 세상 끝날 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운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의하여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가치의 전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가장 최고의 가치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리킵니다. 팔복을 얘기할 때도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공적비 세우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채우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는 이에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데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천국이다 이게 아니에요. 개념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염려되고 걱정될 것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두고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요. 주님이 주신 평강,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동하는 곳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바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삶의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상황을 막 들춰내면서 이러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무기력함을 주고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이렇게 세상에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게끔 우리를 그렇게 꼬이고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세상의 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는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지 않는 것은 다 일시적이면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행하는 세상의 것들 유토피아 건설하고 뭔가 잘 되려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보다도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며 그걸 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이들,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잠깐 지나간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가르쳐줘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온전케 세운다라고. 우리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끔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최상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상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자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의미 없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온전케 된 지식으로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죄수였고 죄인이었던 그 바울 사도를 그 공동체에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멜리데로 그를 보내가지고 그곳에 한 개월 동안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바울 일행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활동, 카리스,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쓸 것을 공급하고 또 그곳에서 3개월을 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노마에까지 가게끔 합니다. 노마에 여러분 그곳에 가서요 오늘 보니까 말씀 가운데 거기에 보디올에 이르게 되죠. 보디올이 육지예요. 멜리데 섬에서 보디올까지 약 300km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보디올에 이르니까 거기서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를 만나요.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곳의 형제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보디올에서 노마까지가 170km예요. 근데 요새처럼 전화도 없고요. 뭐 편지를 쓴다고 해도 한참 있다 가잖아요. 뭐 뱃속에서 힘들었는데요. 메릴데의 섬에서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의 형제를 알지 못하는 형제를 믿음의 형제를 그곳에 와서 영접하게끔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보게 될 때 너무너무 마음의 감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네가 노마에 가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노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신실한 종들을 그곳에 가서 말씀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170km나 떨어진 곳까지 맞으러 와서 함께 동행하면서 로마에 입성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줘요. 바울 사도에게 깨닫게 합니다. 고생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너가 그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이곳까지 오게 되는 그러한 폭풍우가 이는 그러한 지중해를 그렇게 건너는 과정마다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에 감격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나약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덮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말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제가 힘있게 일어서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의 동력을 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마에 도착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노마 감옥의 죄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힐 줄 알았어요. 가이사라 감옥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곳에서 한 군인을 붙여줘요. 그리고 그 군인으로 하여금 바울 사도를 보호하게끔 지키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새 집을 하나 마련해 줘가지고요 자유를 줍니다. 제수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큰 은혜냐면요, 그때 당시에는요 제수에게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1차, 2차, 3차의 그런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한 병사를 통해서 로마의 보호를 받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아지트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허락해 줍니다. 2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옥중 서신이 이곳에서 쓰여집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모든 서신들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말씀들이 지금 빌레몬서까지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곳에서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어떤 조건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최상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는 드디어 깨닫고 내가 원망하고 힘들어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과 경배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에게 준 조건에 감사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아름다운 최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인생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7절 이하의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제목을 묵상하면서 소제목을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이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바울사도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사도 그곳에 감옥에 있자마자 뭐 다른 것 따지지 않습니다.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2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마에 가서 네가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라는 말씀 붙잡고 자기의 몸도 추스리지 않고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3일이 되자마자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면서 초대했다라고 말하죠. 그곳에 유대인들이 막 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를 말하면서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매인 바 돼서 이곳에 왔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피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예수를 믿는 그런 예수파 사람들, 어디를 가나 그들은 반대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 소문만 들었다. 그래서 너희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듣고자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외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구약의 모든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받은 자는 구원에 이르지만 받지 않는 자는 그것을 인하여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외칠 때도 역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곳에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생명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그걸 로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최선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가지고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외칠 때에 그것에서 구원 얻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이 증거되는 그 길을 열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데까지 오게 되었음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또 우리의 인생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역사의 그러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너희의 길과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에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 이 땅의 존재 이유를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동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최선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0절 31절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의 암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최고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상, 최고, 또 최상, 최선, 최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왜 바울이 2년 정도에 이렇게 해방이 됐을까? 석방이 됐을까요? 로마 법에는 고소를 하면은 고소인이 와서 이렇게 재판장에 와서 발언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고소 이유, 고발한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근데 그 기한이 1년 6개월이에요. 18개월 동안에 유효합니다. 18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그 모든 재판 고소했던 문제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 사도는 이렇게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법정에 섰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소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변론 없이 그가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 모든 죄가 무죄로 이제 판명나고 해서 2년 만에 그가 해방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라우셔요. 그 2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아까 행하신 거예요.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고 또 이 편지를 써서 오늘날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바울 사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의 눈을 떠라고 행하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여러분 그가 이곳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의 2년에서 하나님께서는 푹 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로마의 감옥에서 2년에서 크고 놀란 일을 행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31절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겁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얽매이게 돼요. 이 땅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은 곧 지나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금이 물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날 때 금보다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야 뭐가 가치 있게 여기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험하고 힘든 세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가치로 우리에게 칭찬 주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담대하게는 마음의 내면적인 마음이죠. 거침없다라는 것은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타내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펜을 놓기 전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런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암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최고의 것임을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